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남았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는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문제들은 외적인 신앙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의 감정과 상처를 제대로 직면하고 또 다루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에 온전한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온전한 영적 성장은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이 통합될 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분주함 속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잊고 살기 쉽다는 거예요. 관상적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서는요,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표현하며 타인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건강한 정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이 통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삶의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닷을 내리고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이르는 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는요, 거쳐야 하는 7단계가 있어요. 각 단계마다 본보기 모델이 되는 성경 인물도 있습니다. 이 인물을 보시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7단계인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참 자를 찾기 위해 거짓 자를 벗어버리라. 예. 여기 대표적인 이제 본보기 모델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2단계 읽겠습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각오와 화해하라. 요셉입니다. 3단계 한계를 깨달아 그 너머의 삶을 보라. 아브라함입니다. 4단계 슬픔과 상실을 통해 영혼을 확장하라.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말하고요. 5단계는요, 매일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고요. 6단계는요, 정서적 성숙을 통해 예수의 참 제자가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단계,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삶의 규칙을 세우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들을 우리가 본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단계로요, 참 자를 찾기 위해 거짓 자를 벗어버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자아와
거짓자를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자는 뭐고 거짓자는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유인물의 비교표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자, 참자는요,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얼굴이에요, 얼굴. 참자는 얼굴. 영어로 face죠. 얼굴이에요. 거짓자는 뭐겠어요? 그 얼굴에 덮어 쓰는 가면이에요, 가면. 그래서 참자는 맨 얼굴 그대로고, 거짓자는 여러분 가면 무드에 아시잖아요. 가면 무드에 갈 때 쓰는 가면이에요. 얼마든지 그 가면은 여러 종류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게 거짓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살펴보면, 자, 몇 가지 영역에서 비교해 보면요, 참자는 우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기반으로 둡니다. 반면에 거짓자는요, 타인의 인정과 두려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참자는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지만 거짓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깁니다. 또한 참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목표로 삼는 반면에 거짓자는 비교와 경쟁을 통해 사람의 인정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참자는 있는 그대로 나로 살지만 거짓자는 어떻게 됩니까? 꾸며지고 타인의 기대에 맞춘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자, 거짓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막 섞여 있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자기 인식이라죠. 참자와 거짓자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요, 이전의 거짓된 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는요, 덮어 쓰는 거예요. 벗으면 되는데 그걸 못 벗는 거예요. 왜? 내 맨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여성들 계시는데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자와 자아를 알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성가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격언이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답은 사람입니다. 사람. 옛 사람, 새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었는데 자꾸 옛 사람을 가져와서 가면을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 어거스틴 아시죠?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세기 도미니크 수사인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온전함이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쓴 아빌라의 테레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자기를 잘 몰라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강론을 쓴 종교개혁자 장 깔병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입니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 자신을 더 알아갈 수도 있지만, 또 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무덤에 묻힌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거나, 적어도 누군가가 답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누군가가 좋아 보니까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사실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종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인식, 즉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안다는 것.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감정 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무엇에 화가 납니까? 이것만 보면, 이런 소리만 들으면 화가 나는 게죠.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무엇에 슬퍼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 올라올 때 알아채고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했습니까? 화가 날 때, 슬퍼할 때, 두려울 때, 기쁠 때, 우리가 막 아닌 척 할 때도 많고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웃기도 하고. 여러분, 감정에는 8가지 범주가 있어요. 이 8가지 범주를 우리가 일단은 지식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알아채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화죠, 화. 자, 화에는 어떤 게 있어요? 격분, 적대감, 신경질 내는 거. 그 다음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짜증내는 거. 짜증내는 것도 화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염려, 초조함, 겁, 신경과민, 놀람, 공포, 불안함. 뭐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자, 사랑은 보십시오. 받아들임, 신뢰, 헌신, 존경, 이게 사랑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혐오감이에요. 경멸, 멸시, 반감, 또 역겸 있죠? 그게 가로에는 뭐냐면요. 불쾌함이에요, 불쾌함. 이게 여러분, 불쾌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것도 혐오감이에요. 그리고 슬픔은 어떻습니까? 비탄, 자기 연민, 절망감, 시리, 낙담, 외로움. 외로운 것도 슬픈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즐거움인데요. 기쁨, 안도, 만족, 흐뭇함, 흥분, 설렘, 희열, 황홀. 이런 부정적 감정, 그리고 긍정적 감정 보니까 되게 비교가 되죠. 그죠? 대조가 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놀람입니다. 충격을, 경탄한다, 경이롭고. 마지막에 이제 가로인데요. 죄책감, 회한, 창피스러움, 당혹감, 유감. 이게 뭘까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8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감정이 뭔가 동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나는 지금 화가 났는지, 혐오감이 드는지, 슬픈지, 하여튼 부정적인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찬찬히 고찰하면서 자신의 참자를 직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여러분, 긍정적인 우리가 감정을 그래도 잘 이렇게 표현한 편인데, 두려움이나 슬픔, 분노 같은 끓끓한 감정일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을 계속 부인하다 보면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도 화가 나지 않는 척 해야 돼요. 슬픈데도 슬프지 않는 척 해야 돼요. 비인간함은 뭡니까? 화가 나지만 화를 안 내는 거죠. 예. 화를 안 낸다는, 이게 화가 전혀 나지 않다. 이게 화가 난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전혀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화를 표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예 그 감정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인간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알아차리고요, 건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에 넘어가면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건강한 정서를 지닌 영성을 갖추려면 우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예.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걸 결심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감정은요, 인간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감정을 죽여버리면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감정을 느끼시고 표현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감정입니까? 기쁨이죠. 희락이죠. 기쁨. 또 하나님은 슬프도 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질투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요. 화도 내셔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진노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도 감정을 느끼시기에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돌이켜보고 사려 깊게 반응하며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참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감정의 실체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대해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잖아요. 특히 우리 아들들이 이제 군대 갔을 경우에는 환경 확 바뀌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선교지 갔을 때 경험인데, 선교사들 같이 해외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요,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갑자기 배가 자꾸 아프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반응들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 환경의 변함을 통해서 감정이 동요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대부분 문제는요,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 여기는 답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행했는데 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또 크리스찬이고 참아야지.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하며 속인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의 인간성을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훈련받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품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영역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아야 돼요. 자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새로운 차원에 보게 되면 그 감정을 새롭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들 그 가톨릭에서 반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는 이제 가톨릭 내부의 부패와 타락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개혁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로의 답이 뭐냐면 예수회예요.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예수회가 창립이 되는데 창립한 사람이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요. 감정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이 재료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필요한 재료를 이야기하죠. 감정도 되고 기도도 되고 말씀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피조물도 되고요. 이 감정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 탁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는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감정은요, 우리 유인에 나옵니다. 육신의 욕망이 표현된 우리의 적일 수 있습니다. 에너미지 역으로 우리의 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인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 흔히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게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했을 때 그것도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보통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제가 기도하고 나니 참 마음이 편합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자기 이해의 결핍입니다. 자기 이해의 결핍.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람들 앞에서 뭘 쓰게 된다고요?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태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났는데 화를 안 난 척 해야 되니까 뭘 써야 돼요? 웃는 얼굴을 탁 써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게 가면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인 느낌을 차단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기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유인멜을 보시면 댄 알랜드와 트럼프 롱맨이라는 분이 이제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도 좋죠, 그죠? 감정, 영혼의 외침. 자,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내가 현실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감정이 동요되고 일어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영혼이 내뱉는 언어이자 마음이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을 뭐 한다고요? 부정하는, 답은 부정입니다. 부정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도로 화가 나고요, 극도로 우울하고, 이게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 가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노 가운데서도,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루기 쉽지 않은 감정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요, 수용을 해야 돼요.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우리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씩 내가 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까지 내가 수용해야,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외롭구나, 내가 뭔가를 혐오하고 있구나, 그래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지. 자꾸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찬찬히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제자도 제자 훈련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머리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소외가 됐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사실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자아이고 우리의 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잘못된 정체성과 가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자로 살아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될 거야. 너 사랑스럽지 않아, 그렇게. 너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자로 살게 하려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가로의 답은 뭐냐면 성과예요, 성과.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그게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문화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이룬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유명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접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대개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교회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요.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을 때 스스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한 거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움직이거나요? 아니면 수치심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궁지에 몰릴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세 가지 종류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과로서는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귀는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줄 원천, 그리고 불안감이라는 매우 중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원천이 뭡니까, 여러분?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그리고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통장에 10억이 딱 들어있는 것과 통장에 0원 들어있는 것과 여러분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10억 들어있으면 든든하죠. 불안할 게 없죠. 그런데 0원이에요. 매달 나갈 돈은 있는데 통장에 0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랐어요.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시냐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 이거는 뭘까요? 인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따르고 믿을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해 좋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거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은요, 사람들의 칭찬에 하늘로 막 솟구쳐요. 칭찬해 주니까 막 하늘 납니다. 그러다가 비난에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우리가 그렇죠. 칭찬하면 좋고 비난하면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막 의식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특별하게 생각할까? 자꾸 생각하면요 끝이 없는 거죠.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이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 참 자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과 소명을 알아차릴 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남과 다른 나를 찾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7번째가 남과 다른 나를 찾는 건데요. 우리 차별화,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별화는 가족치료 이론의 창시자 무레이 보웬이 개발한 것으로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에, 답은 감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에 빌리지 않고 계속 읽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며 동시에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별화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독립성, 하나는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감정이 내 가운데 일어나도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별화는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주변의 압력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별화를 내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결정되는데, 높은 수준의 차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믿음과 확신, 방향과 목표 가치를 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줏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차별화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신부로만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됩니까? 3m나 되고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도전하는 거야.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같이 그를 무서워하고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내가 때려잡겠다고 났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자, 가족인 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다윗을 보고는요, 들판에서 양이나 칠 것이지, 양은 다 내뺏겨 치고 와서는 이 교만하게 뭐 하고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사울왕은 누군가가 이제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대견하게는 하지만 어린애가 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제가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 하니까는 옷이 맞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지라 형의 말을 듣고 억울했을 거예요. 나 아빠 신부를 와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준 갑옷과 칼이 맞지 않아서 어떻겠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압도적인 체격과 무기에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사실 다윗에게 긍정하고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을 그냥 밟으려고. 그러나 다윗은 남들의 비판과 반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큰 시련과 압박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거짓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참 자아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차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8번은 이제 참 자아를 개발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 자아를 벗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자아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참 자아가 있어요. 없는 걸 어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거짓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면이잖아요. 자꾸 그걸 덮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자아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자,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아시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홀로 있으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독이에요. 고독. 이 고독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도 만나지 못하는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멀리하는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꿈,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살잖아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멋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저자인 피터 스카지르 목사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건강한 그 정서를 위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느끼려고 시도하고 일기를 적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감정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에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들이 분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감정을 살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곳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움직임들을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삶의 일정을 상당히 느슨하게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목회들을 한다고 막 분주하게 목회 일정을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일정들도 줄였다는 거예요. 시간을 느슨하게, 계획을 느슨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 나는 자연스럽게 침묵, 홀로 있음이라는 이 고전적인 영적 훈련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더더욱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자, 거기에 문구를 한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걸으면서도 함께 걸으면서도 따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홀로 걸으면서도 함께 걸으면서도 따로 있을 줄 알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나는 나로서 살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압박이란 것은 참견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아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아집이라는 것은 나 참된 나 자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못 형성되어 있는 아집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아, 저분은 다 좋은데 조금만 고치면 좋겠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모르거나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성숙한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동반자의 역할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이고 가이드인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 지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평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뢰할 만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짓자가 죽고 참자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마스크를 계속 끼워왔잖아요. 그 벗으면 어때요? 허전하고 뭔가 벌거벗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 어색하고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막 즐겁고. 근데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막 이상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걸 막 피하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노출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갈등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실패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넘어야 되는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된다. 마지막은 뭐냐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로 살려고 하면 항상 가까운 사람들의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부흥회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고 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은혜 받고 해보려면 또 누가 방해를 해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술 한잔 하러 가자. 내 술 끊으려고 했는데 막 유혹을 들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제 마하라는 그 소리의 속도 있잖아요. 예. 소리의 속도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 비행기가 나올 때 그 공기 저항 때문에 엄청나게 심하게 흔들렸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시험을 하면서 폭발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마하의 벽을 탁 통과할 때 그렇게 흔들리지만 통과하게 되면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큰 충격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된 자아를 직면하고 그리고 내 감정,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감추어진 거짓 자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 자아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인정 욕구에 얽매여 살아온 저희의 가면을 벗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진 참 자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며 분주한 삶을 멈추고 침묵과 홀로 있음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또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